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23절의 말씀,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23절의 말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23절은)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의 신비에 새겨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준행하고 운동하며 말씀대로 살아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며 복음을 보여주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26장 9절부터 23절 좀 꽤 긴 본문을 가지고 복음은 허용함으로 보여진다. 복음은 허용함으로 보여진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어떤 대상에 대하여 이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관념이나 관점, 즉 선입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을 가지고 사람들은 제 삶, 제 나름대로의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죠. 하지만 그것을 잘 깨지는 않습니다. 또 그렇다고 그것이 그렇게 철옹성처럼 깨지지만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서 언제든 그것을 바로바로 깨버리는 것 또한 선입견입니다. 선입견이라고 말하지만 고정관념,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개념,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나 보통은 자존심이라는 마지노선을 그어놓고 넘어오지 말라고, 누구도 거기에는 넘어오지 말라고 으르렁거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고정적인 관념, 자기에게 움직이지 않는 관념이 있다는 것은 어떤 체제를 유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데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역사는 일어나지 않죠. 그러한 생각이 가득 차 있다면요. 또 이것은 확장되기까지도 합니다. 어떻게 확장되냐면 이러한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뭘 갖게 되냐면 기득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은 그 기득권을 부리려고 하고, 그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사람은 끼어코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내가 얻어내서 나에게 콩고물이라든 아니면 유익이라든 안달복달하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이것들은 깨지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요즘처럼 공정, 억울함, 배척 이런 것들이 횡행하는 시대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신문이라든지 미디어상을 보면 참 안타까운 소식들,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많이 우리의 삶에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간단하게 이 상황들을 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선입견, 고정관념으로 시작된 기득권의 싸움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가 그 기득권을 놓치지 않을 것이냐, 아니면 새로이 찬탈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계속 내 것으로 유지할 것이냐의 싸움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또한 규모나 방식 그 정도는 다르겠지만 세상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의 관계에서도 충분히 이런 일들은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네 것이 맞는 것이니 내 것이 맞는 것이니, 이런 어떤 기득권의 싸움, 소유권의 싸움, 선입견의 싸움이 국가, 사회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에서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어떤 관계의 문제라고 표현되는 우리의 삶에 가장 우리를 괴롭힌다는 그 문제들이 우리들의 삶에 많이 벌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금 이때 이 교회는, 지금의 말씀은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이 조금 아주 뭐라 그럴까, 터프하게 봤다 그래야 될까요? 세밀하게 어떤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보진 않았지만 복음서에서 아니면 사도 바울에게서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며 복음의 일면들을 봤다는 거죠. 그 복음이 전체가 어떤 복음이냐 이런 것들보다는 그 일면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로서 어떻게 그 복음을 말할 것인가, 지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걸 어떻게 복음의 문화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제가 이 3주년의 예배를 시작으로 이제 앞으로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던, 소위 말해서 복음의 춤꾼의 노릇을 해야 되는 우리가, 복음의 향기를 날려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 5번 정도에 걸쳐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복음의 문화를 만들고 복음을 취한 우리들은 그 복음을 이 세상과 아니면 나하고 지금 문제가 생겨 있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던 어떠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나는 무엇으로 보여줄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에 지금 들어와서 나의 삶을 막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보여지고 계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혹은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내 삶에 확 들어왔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그것을 받아들였던 나는 어떻게 그 복음을 보여주고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요? 돈을 많이 건네주십니까? 아니면 그 복음을 계속 그 사람들에게 세뇌시키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재판정 아닌 재판정에 서서 자기를 변호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의 복음을 바울이 보여줬던 복음의 그 일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보여줬는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 선입견,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져 있는 집단 앞에 바울이 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기득권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러한 기관, 그러한 사람, 그러한 집단 앞에 우리도 서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요.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잡혀가서 벨릭스 총독으로 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것에 대한 죄목을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이 사도 바울을 2년 동안 구금합니다. 뭐 재판도 안 하고 구금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따라온 사람이 바로 베스도 총독인 거예요. 이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베스도 총독이 있어요. 이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의 죄목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읽진 나왔나요? 아그리빠 왕이 이 유대 사회와 그 다음에 이 로마 사회를 잘 알고 있으니 아그리빠 왕이 온 김에 그 사람한테 이 이야기를 해서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이 일을 생각하는가 하고 아그리빠를 모신 초청한 자리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는 죄상을 특정하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서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변호하려고 얘기하는 게 오늘 여러분과 길게 읽었던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지만 아주 간단해요. 그 간단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그래요. 어떻게 신문을 해서 이 사도 바울의 죄목을 특정할까? 이러는 상황 속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와 선지자의 기록은 철저하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그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잘 안다는 사람들이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 잘한다는 사람들이에요. 그 똘똘 뭉쳐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나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 앞에 바울이 서 있는 겁니다. 잘 알아요. 신앙생활의 연수가 길어서 잘 알아요. 들은 건 많아서 얘기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득권으로 똘똘 뭉치고 선입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그 사람 앞에 사도 바울의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는 똑똑하지만 제 할 일을 하는 사람들 같지만 복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복음의 진수를 제대로 알고 그 리듬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할까요? 사도행전 26장 16절. 네, 왜 안 켰죠? 계속 지금까지. 네, 여기요. 사도행전 26장 16절부터 18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그 사람 앞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누가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다메섹에서 이 바울에게 하시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18절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요, 대제사장의 명을 받고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쫓아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난 거거든요. 예수님이면 이 사도 바울이 좋아야 돼요? 싫어야 돼요? 싫어야 돼요. 이거 쳐 죽여도 시원찮을 그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도 바울이 아니에요. 그때는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쫓으러 그 가고 있는 그 길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이에요. 여기에서 누가 이 3절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욕을 하신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이 사도 바울을 혼내시는 적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뭐예요? 너에게 장차 큰 일을 맡긴다? 너에게 이런 일들을 맡길 거야?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믿고 미운 바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게 뭐냐? 복음을 경험했던 사람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그 복음을 첫 번째 만나는 그 장면에 사도 바울이 느꼈던 건 뭐냐?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느낀 거예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다 욕했죠. 너 죽인다. 너 지금 이거 한 번만 입 못 열게 한다. 걸음 못 걷게 한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 예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허용당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예수님께 허용당했어.
은혜를 입었어 라고 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울을 공격해야 마땅합니다. 예수는 바울을 미워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맡기세요. 놀랍죠. 쥐도새도 모르게 죽여도 시원찮을 판에 그에게 할 일을 주시다니요. 이때 바울이 뭘 경험하냐면 허용해 주는 것의 끝판왕 뭐예요? 은혜를 경험한다는 거예요. 은혜를요.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 예수님께 완전히 허용당했었잖아. 결박당한 것 외에는 너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경험한 사람들은, 복음을 접한 사람들은 허용해줘요. 은혜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럴지라도 그럴 수 있어. 정말 나에게 힘든 일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허용해 줬거든. 예수님이 나에게 그렇게 은혜를 주셨거든. 이라고 말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어떻게 보여줄 겁니까? 복음을 어떻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허용. 나도 그렇게 예수님께 허용받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잘 따져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올바른 목사가 아니거든요. 그렇게 올바르게 기독교인으로 살고 있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저를 매일매일 허용해 주세요. 기도할 때가 모자라도, 말씀을 연구할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이 매일매일 저를 허용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런 거 다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우리 모두에게도 가로타 그런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옹졸하게 움켜쥐고 있으십니까? 손을 펴서 은혜를 보여주세요. 허용함을 보여주세요. 그것이 바로 내가 허용받은 만큼 그들에게도 허용을 보여주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복음을. 사도행전 9장 18절. 저는 여기까지 원고를 쓰고 이 말씀이 생각났어요.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성경에서 어떤 무슨 주애나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그것을 가리킨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는 이 비늘이 벗겨질 때, 그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질 때 특권의 의식들을 다시 보게 되는 눈이 열렸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해가 확 돼요. 왜 그렇게 눈을 뜨게 하셨을까? 왜 그렇게 그런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해주시는 은혜를 주셨을까? 우리에게도 복음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면 우리도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보지 못했던 우리 안에 기득권으로 똘똘 쌓였던 것들을 보고 걷어내야 돼요. 허용해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동안 사람들을 누르고 압박하고 그들을 겁박했던 것들을 벗겨내고, 특권의식을 벗겨내고, 비늘이 벗겨지는 것처럼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 비늘이 벗겨져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질 때에, 우리의 삶의 비늘이 벗겨질 때 선입견도 사라지고 민족적인 특권도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이제 사도 바울로,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로 그때 변화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의 예수님, 허용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그가 예수님을 전했다?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은혜를 말하겠죠. 어디 가서든 은혜를 말하겠죠. 하나님의 허용을 말하겠죠. 예수를 믿으며 소위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십니까? 어떠한 것들을 보여주려고 하세요? 우리도 하나님의 허용을 말해줘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해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물론 여러분 다 저도 똑똑하고 여러분들도 똑똑하고 여러분들이 가진 것도 많고 저도 많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그리고 그 은혜로 허용할 수 있어야죠. 조금 뒤로 물러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허용을 말하니, 은혜를 말하니, 보세요. 하나님과 싸우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수호하는 사람으로 변화돼요.
하나님과 싸우던 사람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을 미워해가지고 대제사장의 명을 받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을 다 핍박하려고 가던 사람이 뭘 해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사람으로 변화돼 버렸어요. 성령께 저항하던 사람들이, 성령을 저항하는 사람이 은혜를 경험하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은혜 안에 있는 거예요. 이 허용함 안에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 그의 삶에 벌어지는 겁니다. 복음이 내재하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 복음이 내재하고 있는 이 강력한 힘, 이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허용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괜찮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꽁꽁 가지고 있는 것을 풀어헤치고 주님이 나를 허용해 주시고 받아주신 것처럼 나도 그것을 허용하고 받아주는 삶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목사님, 하나님, 예수님, 복음을 보여주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런 소원함이 있으십니까? 복음을 보여주는 삶으로 살고 싶습니까? 내가 허용함을, 하나님께 허용함을 받았으니, 이게 중요해요. 너도 허용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엄청 쉬운 것 같아도요, 이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제가 근래 그 장애인 그 선교하시는 그 목사님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 목사님이 그 사역의 가장 중심에 이렇게 갖고 있는 게 뭐냐면, 이 말을 장애인들한테 했을 때 너무 당연한 얘기냐, 우리 머릿속에. 그런데 그 장애인들이 그때 다 변화됐대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누구도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자, 소위 병신들 다 나올 수 있잖아요. 장애인들 마음속에 너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차별과 핍박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얘기를 하니까 장애인들의 마음이 다 녹았대요. 그래서 사역을 지금 같이 하고 계시거든요. 생각보다 이 말을 기독교인으로부터 많이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도 허용받았으면서 우리는 허용하지 못해요. 너도 허용함을 받을 수 있어. 지금 예수를 믿지 않아도 하나님은 너를 허용하실 수 있어 라는 말을 못 듣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복음을 우리의 삶에 가지고 들어왔다면 너도 그 허용함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용기와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해주세요.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너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했을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허용해 주실 거야. 은혜를 주실 거야. 사도 이 사울에게도 주셨던 그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허용해 주시는 은혜가 너에게도 있어 라고 얘기해 줄 때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지금 원고에는 없는데, 오늘 제가 이 예배로 오면서 우리 아이들이 TV를 하나 켜놨더라고요. 근데 그게 요나의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 요나의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이 되던지요. 그냥 제가 인상적으로 봤던 거를 하나를 여기에 넣고 싶어요. 뭐냐 그러면, 요나가 다시스로 갔다가 니느웨로 돌아오면서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근데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말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회개하라고 말해주는 게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걔네들이 자기 마음속에 혹시 저러다가지고 다 회개해가지고 다 돌아와 버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요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면이, 그 요나가 고뇌하고 있는 장면이 너무 잘 그려졌대요. 만화인데 제가 그거를 옷을 챙겨 입고 한참을 보다가 왔습니다. 저의 모습이 있어요. 저의 모습이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거든. 저 인간들은 절대 회개해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내가 이거 말해가지고 저놈들 다 회개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요나가 말을 했는데 니느웨가 다 회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해요? 화가 나가지고 나가버린다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얘기를 못해요. 복음의 이 삶을 살면서도 우리도 요나처럼 저놈은 영원히 지옥불에 가야 돼, 허용하지 않아요.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허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화내요. 마지막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지금 정확하게 그 워딩을 기억이 안 나는데, 나무 밑에 그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 그늘이 없어지는 거고 또 화내요. 얘는 왜 이렇게 화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우라가 있나? 요나는? 예?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한 번도 씨 뿌려놓은 것도 아니고 네가 키운 것도 아닌 곳에서 너는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면서 왜 내가 이들에게 주는 은혜를 왜 인정하지 못하니? 라고 얘기하면서 그 만화가 끝나더라고. 저는 만화가 이렇게 멋있는 건지는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가서 이제 찬찬히 뭘 하나씩 봐보려고요. 그 요나가 그 화를 냈을 때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허용의 말씀,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 설교의 원고가 제 머릿속에 딱 있는데, 그거 우리 성도들하고 그 만화 한 편 보는 게 훨씬 더 은혜스럽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내가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선을 그어놨구나, 여기는 오면 안 되지, 여기까지는 안 되지, 내가 진짜 많이 참거든, 근데 여기는 아니지, 이런 게 제 안에 너무 많아요. 요나처럼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버리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나도 화가 나.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잠깐 보여줬던 그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복음은 나의 영역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영역의 문제입니다. 나의 허용의 마지노선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거기서 동역하면서 내 기준을 하나님께로부터 맞춰달라고 하는 일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 거죠. 복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만 그 면죄부가 있다고 우리끼리 으스대요. 교회도 안 다니고 기도가 안 먹히겠구만. 뭔 기도가 안 먹힙니까? 기도도 안 하면서.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안 되겠구나. 예수 예배를 드리지 않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구나. 허용하지 않아요. 사울은 예수님을 공격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공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허용해 주셨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건 아멘이에요. 복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전체를 여러분의 삶의 나의 구원자로 완전히 받아들이고 계시냐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복음임을 믿는다면 그 복음은 죄로 죽었던 나를, 죽을 뻔한 게 아니라 죽었던, 완전히 처절한 벨베의 우리의 삶에 부활의 빛으로 부활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예수님의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생명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허용하고 살아야 돼요. 허용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제 마음에 주님, 우리의 마음에 사울을 허용해 주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도 올려져야 될 기도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은혜,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 그렇죠? 우리 지금 이렇게 지나오는 우리의 뭐 3년, 제가 특정해서 좀 그렇지만 다 알고 있잖아요. 이 지나온 세월을 보면요, 가슴을 뜨끔뜨끔하는 장면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쑥 넘겨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그 섬세한 배려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이건 그냥 되어지는 일이야,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하며 은혜를 저버리거나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라고 하고 머리를 조아리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이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슴 속에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제대로 된 반응을 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허용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너도 그렇게 하나님께 허용받을 수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잣대를 들이대고 재단만 하지 말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주님의 허용하심을 평생토록 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다짐하는 오늘의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을 보여주고 싶으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음을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허용해 주세요. 은혜를 말해 주세요. 그리고 그것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하나님 아직 제가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예수의 그 큰 사랑이 내 삶을 덮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도 씨 뿌리지 않고 내가 하나도 노력하지 않았는데 내가 얻고 있는 유익에 감사하지 못하던 나의 마음을 돌아보고 그것들을 허용해 줄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성도들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처럼 그렇게 살게 되시는, 복음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고 그 섬세함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악한 길에서, 멸망할 길에서 우리도 헤매며 고생하고 있었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높은 기준이 아니라 허용함으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지 못한 자들을 허용하며 예수의 복음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